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와의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에 관계없이 여전히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과 자비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하고 미련하고 게으른 육체 가운데 감당치 못할 믿음의 비밀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 땅의 나머지 남은 삶을 사는 동안 정말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환히 밝히고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교제에 함께 하시며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붙드시고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일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 가운데 넣어두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혹 마음의 시험과 근심에 있는 분들, 또 건강에 어려움에 있는 분들, 하루속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교제의 품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오고 또 전도하며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계획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 우리 스스로가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을 붙드셔서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구김이 없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이곳에 모인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곳을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경 에베소서 4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난번 동일한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세수를 받기 위해서 새 부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이 있고 또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낡은 부대, 늘 거기에 애착을 갖고 거기에 매여 산다면 새 수를 받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태의연함을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송구영신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렸죠. 송구영신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언제 한다고요? 매일 해야 되겠죠, 그죠? 옛 것을 자꾸 보내고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성경을 읽어보면 신앙은 거칠이 아니에요. 갈아입음입니다. 자꾸 껴입으려 그러니까 불편하고 그리고 자세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겨울옷 많이 껴입어 보신 적 있죠, 그죠? 저는 이걸 군대에서 해봤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걷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죠? 신앙은 거칠하는 게 아니고요, 갈아입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뭐 여기서 조금 더 나아지는 것, 조금 더 착해지는 것, 조금 더 종교적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뭘 해도 동기부여가 돼요. 안 그러면 끊임없는 자기 연민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럽고 슬픈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자 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뜻 앞에 서보면 신앙생활은 개선이 아니라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전환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뭘 위한 책이라고 그랬죠? 변화를 위한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시간 지나면 이제 자꾸 썩어가죠. 말을 안 들어요. 예. 아무리 거기다가 뭘 해본들 우리가 이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는 걸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거스리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도전하는 게 되겠죠.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법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자, 그럼 나이 들면 무릎 아픈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자,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얼굴이 내려앉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땡기 올려봤자 소용없어요. 예, 더 나중에 자연스럽게 늙지 않아 가지고요, 더 흉측해집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한번 해보시죠. 생각이 빨리 정리되죠, 그죠? 그리고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죽는데, 그죠? 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정해놓은 이 세상에 정해놓은 이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그 안에서 사는 겁니다. 자, 신실한 그리스도인하고 그냥 그 막무가내로 살았던 그리스도인하고 둘 다 중력은 작용해요. 맞습니까? 예, 그게 법이에요. 자,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대충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대충 살았어요. 자,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잘립니다. 그렇게 하면, 그죠? 직장 일을 대충 했어요. 그러면 정신없이 살았던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그 사람도 잘리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대충 사는 사람은 직장에선 충실해서 이 사람은 진급해야 하네요. 진급해요. 그게 세상 법이에요.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다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는 여기서 계산은 그런 거고요. 좀 있다가 주님 앞에 딱 서보세요. 내가 무게에 탁 달립니다. 이렇게. 예. 100kg, 100근, 1g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인생의 무게는 거기서 결정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뭘 이루었건 어떤 것을 했건 뭐 얼마나 오래 살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향해서 살았냐 이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 그죠? 이건 감은 다 잡고 계십니다. 근데 하기가 싫은 거죠. 왜? 육신이 너무 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섬기게 됐습니다. 근데 육체가 협조를 안 한다는 걸 알았어요.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굴복 안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육체예요. 그게 육신입니다. 자, 거기랑 짝짝꿍하고 협조해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 없다는 거 우린 다 알아요. 이미 경험도 충분히 해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기회를 잡아요. 그 사람이 똑똑한 건 아닙니다. 기회를 잡은 거예요. 자, 똑같이 동일한 말도 안 되는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가 신앙의 거인이 되는 건요, 기회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모든 기회가 동일하게 왔다는 거 아세요? 근데 현명과 무지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 기회를 잡아요. 그런데 무지한 사람은 흘려보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평 절대 못합니다. 원망 절대 못해요. 하나님이 앞에 서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하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걸 미리 깨닫는 게 우리에겐 유익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뜻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현명함은 어디서 오죠? 다 겪어보고 인생이 망가진 다음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실되고 간절한 조언을 우리가 지금 받는 겁니다. 그래서요,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열등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절대 아닙니다. 예. 열등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남보다 못하기 때문에 더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보다 지혜롭고
겸손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내가 붙잡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에게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고 미련하고 아둔한 사람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하겠지, 다음에 또 오겠지. 이것이 지금 몇 년째세요? 네. 한번 물어볼게요. 몇 년째십니까 이게? 자, 우리는 좀 현명할 필요가 있어요. 좀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돼 있죠. 옛사람이 육체를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고착되어 있는 내 생각들, 내 주관들, 그리고 삶의 방식들, 또 삶의 방향들, 뭐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행동과 습관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동 고쳐보셨죠? 그죠? 네, 뭐 우리가 일찍 일어나겠다 맘먹고 일찍도 일어나보고 뭐 암송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암송도 해봅니다. 내가 행동을 바꾸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저것 정말 해보려고 해봤으니까 돼요, 안 돼요? 왜 웃어? 네. 잘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안 돼서 그래요. 23절. 심령이 새롭게 안 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 안 되고 행동을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다시 원위치. 왜? 육체는 관성이 있어요. 육체는 항상 내가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관성이. 이걸 거스리니까 에너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관성에 지금 많이 시달려 보셨죠, 그죠? 네. 행동을 조금 바꿔보려고 하는데 바꿔볼 때 잠깐, 그죠? 근데 다시 원위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체가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해요. 내가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고 그냥 행동과 외적인 어떤 것만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자,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건 뭐죠? 내 안에 있는 이 심령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양심으로 주님을 섬기셔야 돼요. 양심으로. 네, 그게 안 되면 행동은 다시 원위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성된 양심이 있습니다. 그건 언제 생겼죠? 구원받을 때 생긴 거예요. 자, 우리가 양심을 거스르면서 행동을 바꾼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되냐고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야지만 가능한 거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내 안에 각성된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조금씩이라도 나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교회를 좀 맘먹고 나와보겠다.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한두 달 해요. 그리고 또 없어져요. 이거는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 그래갖고 될 일은 아니에요. 한번 해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분을 우리가 봐요.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죠?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하나님은 근원을 고치세요. 근본을 고치십니다. 혈류의 근원이 마른지라 이렇게 돼 있죠. 열두의 그 혈류증 걸린 여인이요. 주님 만나고 나서 그 혈류의 근원이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고치셔요. 우리 행동이나 말투, 표정을 고치시는 건 그 다음이에요. 중심이 안 바뀌는데 그 다음에 거칠에는 다 거칠이에요. 거칠. 껴입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옷을 덧입는 게 아니고요. 갈아입는 거예요. 덧입으면 엄청 불편합니다. 자, 낡은 옷 위에 새 옷을 계속 입는 거예요. 저는 어르신들 저희 이제 돌아가신 할머님이 그러셨어요. 나가실 때는 옷을 반짝반짝하게 입고 나가세요. 네. 근데 알아요. 집에 계실 때는 빵꾸난 속옷 입고 계신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아무리 반짝반짝하게 입고 나와도 저 속에 빵꾸난 속옷이 있는데 제가 이 생각이 계속 들었었어요. 네. 신앙이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껴입잖아요. 안에는 형편도 없는데 껴입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게 결코 내 자존감이나 가치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마음으로 양심으로 주님을 섬겨보면 알아요. 자, 그러면 괴롭죠? 나 이거 뭐 하는 건가?
자, 그러면 신앙을 포기하게 돼요? 속 사람이 바뀌게 돼요? 성령이 이끄시잖아요. 속 사람이 바뀝니다. 자기 의지와 결심과 투지로 하잖아요. 그러면 포기해요. 조금 하다 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아주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는 현재 상태가 좀 어떻든 남루하든 초라하든 속 사람부터 바꿔가는 거예요. 마음이 올바로 되고 태도를 바로 하고, 그죠? 너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야고보서에 돼 있죠. 우리가 어떻게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투를 바꾸고 쓰는 단어들을 바꾼다고 해서 말이 조심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혀가 다스려집니다. 혀는 내 생각을 대변하거든요. 그런데 혀만 바꾸려고 하고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말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는 내 안에 깊은, 내 내면에 깊은 것들,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악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또 주님께 충성하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 안에 마음 깊은 곳에는요, 내재되어 있는 교만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새롭게 생긴 심령이 있죠.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느 걸 꺼내시겠어요? 우리는 어느 걸 꺼내야 될까요? 그게 없어지진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배반할 수 있는 충분한 악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 껴입고 나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 뜬구름 잡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여러분 분리할 수 있어요? 분리가 할 수 있다면 분리된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과 나는 절대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면 되게 괴로워요. 이중인격자 같거든요. 직장 가면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교회 나오면 믿는 사람처럼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갈등을 만든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나 이중인격자 만들려고 구원하셨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겪는 이야기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자, 범사에 유익한 것 뭘까요? 내 기능이나 재능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건입니다. 이걸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나가는 능력, 그 힘은 하나님과 띈 여러분과의 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난 거리가 여러분의 능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많이 떨어져 계십니까? 능력 요만큼. 가까이 계십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능력은 배가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여러분의 능력을 결정해요. 자, 그러니 경건이 어때요? 범사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습해야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이거 갑자기 안 됩니다. 교회에 오면 제대로 된 사람처럼 되고, 학교나 직장 가면 안 믿는 사람처럼 되고, 어쩌라는 겁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아이고, 육신이니까 뭐 대충 하지 뭐, 이런 생각 일도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뜻 아닙니다. 육신이니까 내가 이러고 살지 뭐, 그런 생각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어느 날 그렇게 자주 내가 나를 위로했던 그 말이 나를 잠식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어느 순간부터는 앞으로 못 나갑니다. 육신이니까 뭐 다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으면 육신을 왜 남겨놔셨겠어요, 하나님? 그죠?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육체가 있습니다. 그 육신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성경은 금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어하는 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연습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혹 이렇게 주일날만 와서 어떤 2시간짜리 위로를 받고 가시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그게 딱 2시간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그분과 대화하며 정말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그분을 가까이 모십시오. 그분이 남 망하게 안 하십니다. 그분은 선 그 자체세요. 선이 많으신 게 아니에요.
선 자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 자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요. 그분을 내가 등지고 배반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감이 없어요. 우리는 늘 그걸 기억해내야 돼요. 자, 썩어져가는 옷을 벗고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을 자꾸 입으셔야 됩니다. 자꾸 입으셔야 돼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요, 썩어져가는 그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 있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나라는 사람 이미 썩었을 뿐 아니라요, 지금도 썩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자꾸 이 썩은 냄새 날 때예요. 육신 냄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도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만 보고 살고 싶은데 모임이나 교제 오면요, 인간 냄새 폴폴 나고 사람 냄새 폴폴 나고 그러면 힘들지 않으세요? 그죠? 뭐 하나님 뜻이라고 막 뭘 주장을 하는데 보면 육신이에요, 육신. 그죠?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에게 좋게 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육신이잖아요. 이런 거 볼 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보자고 여기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느끼자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걸 이해하고자 무슨 사전을 만들고자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은 원래 있는 거지만 새롭게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얻고자 우리는 지금 이걸 모임을 하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있잖아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발버둥 치는 이 죄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멸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죄는 그때 십자가 사건이 있다고 해서 지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이 얼마나 성실한지 아세요? 정말 악은 성실해요. 시시때때로 잠도 자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계속 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 거 이렇게 보시면 어떠세요?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요? 아니면 괴로우세요? 여러분, 악이 정말 성실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선교할 때 있잖아요, 정말 오지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구원받은 그 식구가 있는데 가족들 전도를 해달라고 12시간을 운전해서, 필리핀 같으면 섬 이렇게 생각나고 해변 생각나시죠? 거기 산속이었어요. 예. 그 마운틴 프라빈스라고 있는데요, 진짜 길도 뭐 토끼길 같은데 이런 데 지나가야 돼요. 그 골짜기를 지나서요, 그 산속에 갔더니 거기 온갖 교회들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예. 여호와의 증인, 뭐 7일 안식교. 제가 반성했어요. 야, 이것도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데 나는 뭐 했나?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정말 놀랍니다. 네. 우리는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 갖고 우리는 너무 태만하게 사는 건 아닌가? 그죠? 너무 자주 듣고 너무 주변에 흔하니까 이게 그냥 마치 있었던 것처럼 기득권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요,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보다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교제 풍성하죠? 말씀 풍성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십니다. 처음에는 타협이에요, 타협. 그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죄에 자꾸 무너집니까? 이 정도 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요 생각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 같은 것도요, 아이고 내가 맘만 먹으면 끊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타협해요. 아유, 뭐 모임 한두 번 빠지면 빠질 수도 있지 뭐. 그게 나중에 뭐가 되죠? 습관이 돼요. 습관이 딱 되잖아요. 결국에는 정체성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생각이 인생이 되지는 않았어요. 내 소망이 내 인생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희망했던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인생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은 뭐가 결정한 거죠? 내가 선택하고 행했던 것이 내 인생이 되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네.
선택하고 행한 거잖아요. 자, 그럼 요거 바꿀 수 있겠죠. 선택 올바로 하고 행동 똑바로 하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것도 안 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벌써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불행한지 아십니까? 아무 희망이 없어요, 나한테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타협하고 그 다음에 습관이 돼요. 그 다음에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생각을 조심하려고 합니다. 예,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해요.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악한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다스리는 거예요. 참고 있다가 행동은 점잖게 했어요. 아니 안 바뀌니 어때요? 상황 주어지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내면이에요. 이게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행동이 다 바뀌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이 바뀌니 선택이 올바라지고 그리고 인생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 안에서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여러분 교리만 듣고 구원을 받으셨을까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제가 좀 속상한 게 그런 거예요. 구원 어떻게 받았냐? 그러면 앵무새처럼 얘기합니다. 네, 앵무새처럼 똑같아. 뚜루룩. 어떤 간증해야 되는지 알거든. 그렇다고 구원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이 학생이 변화가 있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그러면 딱 마크해요. 얘는 위험하다. 안 변하잖아요. 그러면 졸업과 동시에 사라져요. 우리는 교회학교 학생들을 책임지질 않아요.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학생이지만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성경을 가르칩니다.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결국 학생이건 어른이건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이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새롭게 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 보세요. 그러면 빨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올 한 해 2026년을 시작하고 있지만 나는 작년보다 뭐 새롭게 되는 것이 있냐, 또 새롭게 뭐 한 것이 있냐, 이거 빨리 찾아보셔야 돼요. 너무 기간이 짧은데요? 그럼 이렇게 보세요. 2024년하고 2025년하고를 비교해 보세요. 24년보다 25년을 돌아보면 더 새롭게 된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새 부대를 준비하지 않았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사람은 세상을 살기 때문에요. 세상을 1년 살아내잖아요. 그만큼 세상적인 지혜를 얻어요. 그죠? 우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얻어요. 그게 성장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꾸 덧칠하고 껴입는 것이 아니고요. 자꾸 벗어야 돼요. 벗어야 새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야, 조금 고쳐갖고 좀 나아져 봐봐. 안 돼요, 이게. 네. 조금 고쳐가지고 그 좀 다시 써봐. 이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있잖아요. 계속 중심이 올바르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있잖아요. 뭔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해요. 네. 아유, 이번 오래 했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꿔. 이렇게 안 합니다. 네. 충성된 분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 해요, 그냥. 잘하고 있는데 왜? 그죠? 우리가 자꾸 옛사람을 벗는 건요, 그런 경험들을 할 때 가능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지형을 갖고 이걸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내려갑니다. 이제 단에서 물줄기가 터져가지고요, 쭉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에 참 모여요. 갈릴리 호수에는 어부들이 많습니다. 왜? 너무 풍성해요, 거기는. 땅에서 들어오는, 토양에서 들어오는 많은 그 유기물들이 그 갈릴리 호수를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고기를 계속 잡아도 끊임없이 고기들이 있어요. 자, 거기서 나가는 물줄기가
어디로 들어가죠? 사해로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따라서.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에 있는 물고기는 죽으라고 헤엄을 쳐야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요. 거기는 풍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요단강을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사해로 들어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해는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점점 수영하다가 염도가 높아져요. 담수어가 염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도가 낮은 쪽으로 죽으라고 가야지. 그죠? 근데 염도가 계속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용히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걸 설명하고 계십니다. 의지적인 노력, 열심히 꼬리를 움직이고 지느러미를 움직여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야 돼요.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야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죠? 자, 벗어버리고 입는 거예요. 그죠? 자, 껴입는 게 아니다 말씀드렸죠. 자, 아담을 보시죠. 아담은 무화과 나무로 자기가 옷을 해 입었어요. 그죠? 옷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짐승을 죽여서 가죽 옷을 입힙니다. 자, 그때 무화과 나무 잎에다가 덧씌워 주셨어요? 그걸 벗겨버리고 씌우셨어요? 벗기고 입혔어요.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벗기고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스가랴서 찾겠습니다. 3장. 스가랴서 3장입니다. 3절 4절인데요. 이 스가랴서 3장 내용이 그 모세의 수제자 여호수아 얘기가 아니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3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그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랬잖아요. 자,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3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랬죠. 그 더러운 제사장이 오셨잖아요. 근데 더럽다고 얘기하셨어요. 이거를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딱 입히신 거예요.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지 새로운 개조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이전 것을 자꾸 갖고 들어오면 여기가 불편해집니다. 제일 불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가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정말 예전에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연장선으로 펴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러니 가장 죽을 맛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 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벗을 때 새롭게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담배 피시다가 끊으신 분들 계시죠? 네. 담배를 딱 끊고 나니까 어떻게 되시던가요? 마음이 기분이 찝찝하시던가요? 아니에요.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이거 해냈네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벗을 때 새롭게 돼요. 우리는 왜 자꾸 고집을 피우고 자기 자신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화가 나고 분이 납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전의 내 모습이 이 안에서 안 맞거든요. 거부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화가 나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도요. 그 옷을 벗기고 입히셨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히 다른 기초 위로 옮겨져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뿌리를 내리면 위의 것을 찾아요. 이 안에서 우리는 뿌리를 다시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뭐 개인적인 삶의 연장선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끝났어요.
그것 갖고 뭘 해볼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가 시작일까요? 구원받는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주목하여 훈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전의 삶의 어떤 육체를 갖고 들어와서 여기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타협하면서, 그죠? 뭔가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일부의 결점을 보완하고 수정해가지고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야, 그거 안 돼. 다시 시작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자, 구원받은 삶도 에러가 있죠. 그죠? 육체를 갖고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고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오늘이란 게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자고. 이게 매일매일이 기회인 건데 우리는 이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다시 한다고 생각해 보면 나는 기회의 사람이다.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미처 몰랐던 교리나 뭐 이런 걸 보완해 줘 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혹 교회 생활 오래 하시다 구원받는 분들도 계시죠. 그죠? 그때 구원받기 오래전에 내가 좀 몰랐던 놓쳤던 것을 지금 채워가지고 지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건 수정 보완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제로예요, 제로. 나는 새로 시작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내가 90%는 내가 했는데 10% 딱 채워가지고 구원받게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 10%만 합니다. 11% 하면 뿌듯해요. 많이 했네. 그죠? 여러분 99%든 90%든 죄가 해결 안 했으면 제로죠. 그죠? 그런데 그 부족했던 10%를 내가 여기 와서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다. 10% 이상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새롭게 단절되고 새롭게 시작됐다는 삶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우리를 수정 보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랬죠. 자, 보세요. 거듭남이 뭐냐?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이전 지식들이 있죠. 뭐 종교적인 것이었던 아니면 뭐 세상적인 학문이었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셔야 돼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걸 놓지 않아요. 그죠? 내가 그동안 해왔던 지식 경험 가지고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연장선을 그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언제 배우는지 아세요? 내가 그동안 알고 경험하고 갖고 있었던 이것이 혹 틀리지 않을까? 잘못된 것은 아닐까? 라는 겸손함이 있을 때 배워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여러분 알고 있는 대부분 맞아요. 왜?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혹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부족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는 배워갑니다. 보세요. 거기 보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잘 보세요. 우리가 대단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근데 주셨어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거저 주는 게 은혜예요. 자, 자격이 돼서 받는 건 뭘까요, 그러면? 그걸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래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하나님 우리하고 거래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냥 은혜로 받은 겁니다.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랬죠.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방법이 뭘까요? 거기 나와 있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요. 자, 그러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정도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약속의 양에 달려 있어요. 약속을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 것들이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말씀 시간 내내 자요. 네. 이러면 육체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이걸 피하여 그랬죠. 조건이 있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대요. 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냐는 거예요. 신의 성품과 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건 뭐죠?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분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모르세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고음 아들은 크면 뭐 돼요? 사자 아들은 크면 뭐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크면 뭐 돼요? 알면서. 우리가요, 하나님처럼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언제? 요거 버리는 날. 요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육신. 여러분, 교회에서 시끄러울 때 보면 다 육신이에요. 다 육신. 네. 순종이 안 되는 가보잖아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없고 다 자기 입장만 있어. 네. 다 자기 입장은 들어보면 이해되거든요. 이해돼요. 아유, 이분은 이렇고 저분은 저렇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사람은 다 자기 입장이 있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사람은 다 자기 입장이 있어요. 순종이 안 되는 가보면 다 자기 입장 위주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것은요, 자기 입장은 두 번째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선명하게 하려면 있잖아요. 오늘 보셨어요? 황사 때문에 뿌옇죠, 그죠? 뿌예요. 뭔가가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내 앞길 정도는 좀 선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은 선명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방황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썩어질 것을 피해야 돼요.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되는 방법이 좀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기반 위에 세워놨기 때문에요. 보세요.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가 맺는 열매는 그리스도와 관계된 걸까요? 육신에 관계된 걸까요? 그렇죠. 내가 뿌리를 그리스도에 내리고 있으면 내가 맺는 열매는 그리스도와 관계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신 거예요.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어요. 상식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 희한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상식 얘기한 거예요. 상식.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장 17절입니다. 16절, 1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17절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자 여기 보면 대신하여 죽으셨죠.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라예요. 그게 대신하여 죽은 겁니다. 산 자들로 하여금, 이제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부터는 내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 얘기일까요? 뭔 얘기일까요? 저분이 옛날에 대기업 CEO였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저분이 옛날에 운동선수였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저분이 옛날에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였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저분이 어떤 회사의 중력으로 있다 왔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죠? 어디 내밀 게 없어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명함 내밀려고 그래요. 우리 안에는 뭐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그죠? 바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회당에 상좌에 앉으려고 하고, 그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저분은 뭐 직업도 그렇고 뭐 별 볼 일 없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갈릴리에서 뭔 선한 게 나오겠냐? 막 그랬거든요. 그죠? 그렇게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뭔 얘기일까요? 우리 각자의 삶은 재평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평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되 계십니까? 어떠셔요? 네. 여러분, 새 사람 안 되면 새 하늘과 새 땅 못 들어갑니다. 말씀드렸어요. 네. 새 사람 안 돼 있으면 새 하늘과 새 땅 못 들어갑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새겨 들어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유혹에 욕심이 있죠. 욕심, 유혹. 이 유혹이 들어오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유혹은 사람 마음을 정말 강팍하게 만듭니다. 네. 죄는 우리를 무너뜨려요. 네. 죄 이전 단계가 뭐죠? 유혹이에요. 유혹. 이 유혹은 있잖아요, 진짜 희한하게 작동을 해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유혹 들어왔을 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유혹이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이렇게 작동을 해요. 유혹이 탁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상상의 나래가 펴져요. 쫙 펴지면서 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유혹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장벽이 탁 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넘실대는 파도처럼, 그 방파제를 넘실대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요. 근데 그걸 넘지는 않아요. 너무 망가지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무너뜨려 버려요, 아예. 근데 유혹은 어때요? 교회도 다니게 하고 모임 가서 간증도 하게 해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 앞에서 칭찬도 받게 합니다. 유혹은 계속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얼굴이 어두워져요.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럼 옆에 누가 물어보잖아요. 아이고, 자매님 뭔 일 있어요? 그럼 화가 확 나요. 들켰거든. 그러면서 자기가 정당성을 가져버려요. 목소리에 힘이 빡 들어갑니다. 왜? 내가 요거 안에는 있지만 죄 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죄를 짓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정당성을 가져요. 그러면서 독한 말을 해버립니다. 그게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유혹은 끊임없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주 강팍해져요. 그러면서 나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신앙의 회의가 들고요. 그러면서
사람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유혹에 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유혹은요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유혹 있어요? 빨리 털어내요. 그거 갖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유혹은 이런 거예요. 마귀한테 던지려고 준비한 시뻘건 숯덩어리랑 똑같은 거예요. 시뻘건 숯덩어리. 이걸 마귀한테 던지고 싶어. 근데 이게 시뻘건 조개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던지지는 못하고 계속 갖고 다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유혹은 내가 거부한다고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물리쳐낼 수 있는 어떤 도구나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걸 물리쳐 줄 수 있는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 대장 되신 그분.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언약이 분명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고칩니다. 말씀은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셔야 돼요. 진리와 말씀 앞에서 변화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발버둥치는 내 육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싸워보니까 야, 이거 할 수도 없다.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되는구나. 그죠? 한테나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할꼬. 그러면서 8장 1절로 넘어가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 육체는 원래 이런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서 가속도를 붙여야 돼요. 이런 의지가 먼저 있는 것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해요. 이런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질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새 부대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에베소서 4장 23절. 그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변화는 행동이 아니라 어디서부터일까요? 심령.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 심령은 딱 가리고 행동을 조금 뭐 이렇게 나이스하게 한다고 이 사람이 변화됐다고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육체가 머무는 한계까지예요. 내 육신이 해낼 수 있는 경건한 곳까지예요. 거기를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식이 몰라서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양심을 우리가 가리고 덮기 때문에 이런 그 기회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요, 행동이나 행위로 섬기지 않아요. 뭘로 섬길까요? 마음으로 섬깁니다. 내 심령으로 섬겨요. 내 양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행동부터 바꿔보려고 하는데 그건 좀 어설퍼도 괜찮습니다. 네. 어떤 분이 구원을 확실하게 받으셨어요. 담배 끊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수양관 한 구퉁이에다가 흡연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거기. 왜? 이분 점점점 빛 가운데로 나오면 정리될 거니까. 그죠? 그거 죽어도 안 된다 그러면 그런 거 왜 만들겠어요? 돕는 거잖아요. 뭐 그러다고 담배 펴라 이 얘기 아닙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만 딱 잘라가지고 아우 목사가 담배 피우라고 그랬나 유튜브 올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네. 속죄와 새 생명을 설교를 했는데 속죄는 자르고 새 생명만 강조했다 이 사람이. 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네. 그런 거 하면 안 되고요. 보세요.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한 게 그거예요. 심령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면 어때요? 행동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안 되는 학생들 많이 있죠. 행동만 최장창 바꾸려고 그래요. 행동만. 그러니 어때요? 죽을 맛이지. 그죠? 자꾸 잔소리하는 부모는 원수가 되고, 그죠? 그리고 올바른 얘기를 지적하는 교사는 원수가 되고, 그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안 나가볼까?
집에서도 힘든데 교회까지 가서 힘들어야 되냐? 그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령이 안 바뀌잖아요. 행동의 변화는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죄를 한번 이겨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나한테 끈질기게 들러붙어 있는 이 거머리 같은 죄, 그 한번 뛰어본 적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 탁 떨어질 때 있잖아요. 심령이 확 새롭게 돼요. 그리고 자신감이 싹 붙습니다. 네. 어떤 형제님이요 담배를 끊었어요. 담배를 다 끊고 나니까 뭐가 좋으세요?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일단 건강이 좋고 또 하나는 신앙에 자신감이 생기더래요. 자신감. 근데 이걸 할 때는요 너무 자기가 진짜 비참하더래요. 네. 근데 이걸 끊고 나니까 자신감이 확 생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자기를 붙들고 다니는 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진정 심령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양심이 깨끗해진 상태, 선한 양심을 되찾는 상태, 이때 우리는 가장 자유함을 느껴요.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인죄를 짓습니까? 뭐 남을 속여 사기를 쳐요.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는 큰 죄가 아니에요. 무슨 죄를 지을까요? 우리는 게으른 거, 나태한 거, 남의 말 함부로 하는 거, 험담하는 거, 논단하는 거, 판단하는 거, 뭐 다 이런 거예요. 네? 이런 죄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러면서 신앙이 쑥쑥 자랍니다. 다윗도요 이걸 부탁을 해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왜? 처음엔 정직했거든. 근데 지나다 보니까요 뭐 정치적인 것도 복잡한 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을 마신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결과로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시편 51편에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네. 그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임은 우리가 뭐 거칠해 한다고, 뭐 이름 짓는다고, 뭐 체면 때문에 이런 걸로 안 돼요. 세임은 절대 안 생깁니다. 그냥 피곤해요. 남들 앞에서 가리고 덮고 체면 치레하고 뭐 이름 짓고 살라니까 너무 피곤하죠.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신앙의 진정한 가치나 지표는 여기서 시작이 돼요.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랬죠. 예. 자,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겁니다. 자, 뭘로 섬겼을까요? 사도 바울은 체력으로 섬겼어요? 아니죠. 멘탈로 섬겼습니까? 아니에요. 뭘로 섬겼어요? 심령으로 섬겼는데 이게 사람이 인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이 돼야 돼요. 앞쪽으로 좀 넘겨서 사도행전 23장 보시죠.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이거를 영어로는 dignity라고 그래요. dignity. 내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우리 모임 안에요.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교회는 정말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정말 힘이 좋아져요.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24장 다음 장이죠. 16절 보시죠. 2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랬죠. 이게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의 비밀. 그분은 힘썼어요. 왜? 잘 안 되거든.
잘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힘썼습니다. 이거 진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신앙은 이거예요. 신앙은 출석도 아니고 간증도 아닙니다. 신앙은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탁 증거하셔요. 신앙인은 반드시 주님을 양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양심. 우리 태도나 어떤 몸의 제스처는요, 이전 것이 훅 묻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이 올바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금방금방 지표가 있어요. 아, 잘못됐구나. 금방금방 알아요. 꼭 누가 얘기 안 해줘도 알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반복해요. 그건 뭐예요? 양심으로 안 섬겨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각성된 양심이 있어요. 그것 갖고 주님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도요, 내가 알아요. 아, 이거는 잘못됐구나. 이건 내가 잘못한 거구나. 실수한 거구나.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양심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요, 구원을 속인다든지 또는 믿음을 속인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올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심으로 경배를 받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습은 있지만 안 섬길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위선과 가석을 벗어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 성전이 어디냐,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가 원한이 이때라 그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한다, 예배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 빈말이냐고요. 그게 사마리아 여인한테만 한 얘기냐고요. 그죠? 그래서 오직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우리 매일의 신앙 가운데 반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이건 하나님이 지어놓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걸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은 있잖아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그죠?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한 사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해 놓으신 겁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같은 그 성경 표현, 그것이 그것의 연장선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변화를 좀 해야 되는데, 새롭게 돼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방법 없이 끝나면 이거는 오리무중이죠. 성경에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데 어떻게 벗냐는 거예요. 그죠? 새 사람을 입는 건 또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때 뭐가 된다고요? 오직 마음이 새롭게 돼요. 참 희한하죠.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어가는데, 여러분, 인터넷이 인간 세상에 정착한 데 13년 걸렸습니다. 인터넷이 처음에 WWW 월드 와이드 웹 나올 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딱 13년 걸려서 여러분들 쿠팡, 프레시 뭐 이런 거 주문하는 거예요. 자, AI가 이 세상에 완전하게 정착하는데 3년 걸렸어요. 여러분, 세상은 정말로 빨리 변합니다. 이걸 내가 다 받아들여야 새롭게 돼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중고등부 학생은 하나님보다 이 핸드폰이 더 막강해요. 그죠? 핸드폰 없으면은 뭐 난리가 나요.
핸드폰 금지입니다. 교회에서는. 특히 중고등부 핸드폰 금지예요. 네. 중고등부를 가만히 놔뒀더니요, 학생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네? 화내면 안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네. 자꾸 그러면 내가 회개 기도를 해야지. 네, 화내지 말아요. 뭔 얘기하다 그랬죠? 자,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죠. 여러분 학교 가보면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 세고 셌어요. 직장 가도 그래요. 그죠?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지배적인 건 사실이죠. 근데 그리스도는 그것서 구별되어 있거든. 우리가 언제 마음이 새롭게 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정하는 순간이에요. 요즘 학생들은요, 게임 얘기 안 하면 대화에 안 껴줘요. 그리고 대화 문장 중에 3분의 2가 욕이 안 들어가면 대화가 안 돼요.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부모는 걱정 안 해, 얘가. 아휴, 세상 애들하고 달라가지고 너무 신실해. 그러니까 막 부모가 걱정해요. 야, 교회 그만 나가. 좀 적당히 해. 그리고 애 교제 시간에 학원 끊어요. 야, 거기 나갈 바에야 학원 다녀. 저는 우리 애들 학원을 보내본 적이 없어요. 돈도 없고 학원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잘 살아요 지금. 다 취업해가지고요, 앞가림하고 삽니다. 신앙에 제가 불만이 많은데, 못 해준 것 때문에 너무 뭐 본인이 나중에 한 소리 들을까봐 뭐 면피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렇게 학원 못 보내갖고 슬프고 고통받고. 돈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삶을 갈아 넣어서 그걸 벌어요. 이게 뭐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를, 그죠? 오직 마음을 좀 새롭게 해보자는 거예요. 이럴 때 뭐가 된다고요? 변화를 받아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는 그때 있습니다. 자, 근데 한번 해보세요. 세상도 좋고 뭐 세상도 너무 좋아, 막 세상도 막 사는데요, 너무 막 지혜가 넘쳐. 세상 사는 법에는 빠삭한데 하나님 섬기는 법은 제로예요. 이게 뭘까요? 앞으로 남는 것 같은데 뒤로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죠? 나중에 정산해 보셔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로. 자, 변화를 딱 받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뜻이 선하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우리를 향한 뜻이 너무 기쁜 뜻이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 오점이나 결점, 하자가 있는 뜻이 아니라는 거 알게 돼요.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분별하도록 됩니다. 분별. 여러분, 이게 뭔지 뭐 아직까지도 분별이 잘 안 돼. 내가 교회 생활을 지금 30년 하고 있는데 교회는 이거 뭐 하러 하는지, 이게 뭔지, 도대체 이 말씀은 뭔 뜻인지 분별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변화를 안 받아서 그래요. 변화할 때 분별이 됩니다. 자, 쉽게 정리해 볼게요. 변화 없이 분별 없다예요. 똑같아요.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그게 그거고 변화가 없어요.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변화 없이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생각이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뭘 하자 그러면 화가 확 나요. 왜? 내 생각에는, 내가 배우기에는, 그런 논리를 갖고 나와요. 왜 하냐 그런 거. 그죠? 교회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죠? 우리가 혹 잘못하면 주님이 바로 잡아요. 그걸 왜 내가 바로 잡으려고 그래요? 왜? 예?
그게 기고만장한 거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예레미야 33장 보시겠습니다. 33장 3절입니다. 자, 보세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죠. 자, 뭐 기도할 때 많이 이제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여기 한번 좀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죠? 자, 요게 있다는 걸 여러분은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이거 알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가려놨어요. 누구한테 주려고? 부르짖는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멍하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신앙생활 변화 없이 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네, 꿈도 꾸면 안 돼요. 이런 건 절대 안 보여줍니다, 하나님. 네. 그래서요, 여기 보면 에스겔서 18장도 보겠습니다. 뒤로 넘기면 에스겔서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31절입니다. 18장 31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자, 하나님 아주 애달게 이제 얘기하고 계셔요. 마음과 영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할지어다. 나를 좀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의 기도가 있죠. 우리도 이제 동일한 기도를 해야 돼요. 버리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버려야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뭐 육체를 다 부인해라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구원받기 전에 본인이 갖추었던 것들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다 쓰셨어요. 로마 시민권 같은 거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완전히 하실 거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걸 무시해라, 갖다 버려라, 쓸모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여건과 상황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과의 계속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거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자원을 뭐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걸 쓰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그 쓰도록 만드는 것이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입으려면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옷 입는 게 귀찮아요. 누가 좀 입혀줬으면 좋겠어. 네. 제가 한번 그래서 발을 우리 자매한테 내밀어 봤어요. 이렇게 양말 신겨주는데 불편해 죽겠어요. 양말이라는 게 딱 이렇게 모양에 맞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푹 씌워놓으니까 무슨 포대자루 뒤집어 씌워놓은 것 같고 결국에는 내가 다시 해줬어요. 그래서 고맙더라고, 양말 신겨주니까. 그런데 보세요. 입는 거는 가장 편하게 입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입어야 돼. 맞죠? 네. 속옷도 내가 입어야 좀 편안하게 정리가 되고, 겉옷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입어야 뭔가 모양새가 되고 이렇게 좀 뭐 맞추잖아요. 남이 입혀준 거 있잖아요. 유치원 애들 보면 딱 맞아요. 유치원 애들은 뭐 이 단추가 돌아가기도 하고, 그죠? 조끼 입혀놓은 게 뭐 뒤로 가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뭐 진짜 어린애니까 입고 다니는데, 입는다는 표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는 거는 내가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입었을 때 가장 편안한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거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입어라, 입혀줄게,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보세요. 4장 24절.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돼 있죠.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죠. 구원이죠. 하나님과 앞에서 바른 관계잖아요. 진리는 뭐예요? 거짓이 아닌 진리 안에서 사는 삶. 말씀 갖고 사는 거잖아요. 자기 기만을 버리는 삶이에요. 거룩함이 뭐예요? 구별된 삶이지. 그죠? 거듭난 사람으로서 차츰차츰 구별돼서 성장한 삶을 사는 것. 세 가지 얘기하시잖아요. 자, 이 세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입으라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돼요.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는 분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직도 연락받아야 모임 나오세요? 어떠세요? 조장님이 사정사정해야, 구역장님이 사정사정해야 모임 나가세요? 아직도 부탁해야 전도 집회 한 며칠 참석해 주세요? 어렵지 않죠? 빨리 체크해봐요. 아직도 사정해야 봉사 한 석 달 해주고 맙니까? 어떠세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네. 그리고요, 그렇게 애걸복걸 사정해서 모임을 나온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네. 금세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어떤 거예요? 물론 챙겨요, 우리가. 섬기고 해주죠. 근데 그 사람이 심령으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사정하고 부탁하고 와서 좀 앉아가지고 한 몇 개월 나오다 또 안 나오고 이게 뭔 영광이 돼요? 그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네. 그것도 처음에 좀 해주다가요, 정 아니면 그냥 놔버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 새로운 영혼들 건져 나가야 돼요. 새로운 영혼 건지기도 바쁜데, 그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한두 번이지 계속 본인의 의지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네. 그렇게 앉혀놓은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요. 이분 이만큼 나와 있지, 간증시키면 속상해하지,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런 거는. 그리고 이 연락하고 부탁하고 사정하는 분들은 그분들은 상급 받아요. 상급 받으니까 계속 하는 거지. 성가서 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그분 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분들은 그분 일 하는 거예요. 성급 받기 위해서. 그분들은 그분 일 하는 거니까 너무 그건 싫어를 하지 마시고.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 이런 얘기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보실게요. 거기 보면 정말 섬뜩한 이야기가 거기 써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1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죠. 저는 구원받고 지금까지 이거 정말 많이 봐요. 정말 많이 봅니다. 과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과원지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볼 때요, 참 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몇 년을 심었는데 유실수인데 과일을 안 맺혀. 여러분, 내가 만약에 과수원 주인이면요, 당장 뽑아버립니다, 이거. 그죠? 땅만 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요, 사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최선을 한번 다해볼게요. 그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두릅하고 거름 줘볼 테니까 그래도 뭐 실과가 없으면 그때 아시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십니까? 자, 근데요, 이걸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금년에도 기회를 줬는데 계속 안 해요. 뽑힙니다. 네, 교제에서 완전히 떨어져 버려요.
갈 길 가요. 그러고 이 삶이 정말 두 번 주어진 이 기회의 삶이 그냥 송두리째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중보의 기도 있잖아요. 이걸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 겁니다. 제가 또 한 번 최선을 다해 볼게요. 네. 여러분 올해도 주님이 이거 하실 거예요. 어디서? 우리 안에서. 그죠? 우리 안에서 이걸 하실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이런 상황의 연속인지 잘 살펴보고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신앙은 주님이 돌보시는 걸 받는 게 신앙이에요. 그죠? 두루 파고 다니면서 걸음을 주시는 그분에게 받는 게 신앙이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부터 해가지고요. 뭐 영혼의 구령까지 이 모든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안에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내가 악은 행하지 않았어도 모양이 그렇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돼요. 이게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자, 보세요.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육체를 끌고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혼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육체가 자꾸 에러를 내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을 만들어냅니다. 교회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끌고 들어와 있는 육체 때문에 생겨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이 지혜롭냐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야 좋은 게 보이고 그리고 나쁜 거 악한 것도 보여요. 이해되시죠? 뭘 취하라고요? 근데 뭘 취하라고 그랬어요? 다 주무시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좋은 거 보이고 안 좋은 거 보여요. 그죠? 그럼 난 뭘 취하는 게 신앙이에요? 좋은 거 취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신앙의 태도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나쁜 것부터 딱 받아들입니다. 왜? 그게 내 육체하고 관성과 속도가 맞거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편승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안 취하니까 어때요? 악으로 자꾸 기울 수 있어요. 자, 신앙생활은 좋은 거 취하는 겁니다. 자, 좋은 거를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에 불을 켜고 살펴야 돼요. 눈에 불을 켜고 살펴야 돼요. 좋은 게 뭔가. 그죠? 좋은 게 뭔가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좋은 거를 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어려우세요? 자, 이해 못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 오늘 1시 반까지 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 네.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어요. 교회는 사람들이 이렇게 육신을 갖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안 좋은 거 엄청나게 많아요. 네. 심지어 어떤 자매님은요. 어떤 자매님 밥 먹으면서 흘리는 것까지 책망하더라고. 자매는 왜 이렇게 밥 먹으면서 흘리냐고. 그런 건 눈에 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닦으라고 휴지 주면 됩니다. 그죠? 알아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헤아리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뭐 좋은 게 뭔가 자꾸 살피셔야 돼요. 살펴보고 좋은 거 있으면은 그거를 딱 취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거 자꾸 나쁜 거 보잖아요. 그럼 죄도 하는데 뭐 왜 나한테 그래요? 막 그래요. 교회 학교 애들이 그렇습니다. 네?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막 따지고 막 그래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막 벌어집니다. 좋은 거 취하는 겁니다.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살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을 딱딱 취하면요, 되게 좋아요. 그리고 뭐 안 좋은 거는 이해가 됩니다. 왜? 난 좋은 거 챙겼거든 벌써. 그죠? 좋은 거 딱 챙겨놨어. 그러니까 뭐 저런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네. 그렇게 신앙생활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천리행군이라는 걸 했어요. 참 진짜 지긋지긋했습니다. 천리행군. 천리행군이 서울서 부산까지인데요. 서울서 부산까지는 주둔지를 비우고 못 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인근 야산을 뺑뺑뺑뺑 돌려갖고 400km를 만들어요.
천리를 만들어서 그냥 걷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주일 전에 지나갔다는 길 다시 걸어요. 이렇게. 천리를 걸어야 되니까. 그거 할 때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어디 멀리 가본 적도 없고 뭐 수십 리를 걸어본 적도 없는데 천리행군 딱 할 때 뭐 했냐면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뭐 했을 것 같으세요? 건빵 챙겼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전투화 끈부터 묶었어요. 그죠? 신발 신고 전투화 끈부터 묶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전투화 처음 신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전투화가 발목을 꽉 조이니까 복숭아뼈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전투화 끈을 헐렁하게 묶습니다. 근데 소대장이 와갖고 엄청나게 혼내요. 너 그러면 발목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유열을 불문하고 전투화 끈 얼마큼 묻었나 그걸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걸어보니까 알겠더라고. 무릎 복숭아뼈 약간 시큰거리는 거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요령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이 복숭아뼈가 아프니까 전투화 끈을 그 부분만 설렁하게 묶어서 발 다 까졌어요. 발바닥이 까져갖고 걸을 수가 없어요. 결국 앰뷸런스 타고 호송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죠? 조금 아프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전투화가 내 발에 적응해야 돼요? 내 발이 전투화에 적응해야 돼요? 그죠? 이 전투화는 꽉 메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님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 나중에 전투화가요 발에 딱 맞아요. 제가 휴가 갈 때 남의 전투화를 한번 빌린 적이 있습니다. 제 전투화가 광이 안 나가지고 와 신고 있는 내내 죽을 뻔했어요. 발바닥이 안 맞아.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시죠, 형제님들. 이 발바닥이요 전투화가 딱 내 발에 맞게 눌리거든. 남의 걸 신잖아요. 이 발바닥이 안 맞아서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운동화도 여러분 남의 거 신어보면 그렇죠. 네, 다 자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해봐야 돼.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결론을 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이렇게 돼 있죠. 피나도록 한번 싸워보는 거죠. 그래야 죄가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랬어요. 아침마다 하나님이요 나를 일깨우셔요. 왜? 그분 성실하시거든. 그분이 정말 성실하세요. 정말 내가 올바로 가도록.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뭐 유튜브도 말씀도 듣고 뭐 여러 가지 듣습니다. 그는 우물물 읽는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우물을 파는 겁니다. 물길로는 부지런히 다니는데 우물 팔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우물을 내가 파야죠. 그래서 내가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우물이 파져요. 우물이 파집니다. 그래서 물길로 다니면서 우물 팔 생각 잊어버리고 있으면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내 우물을 이렇게 파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기도, 뭐 새롭게 주어진 일들, 그다음에 모임들, 교회 일정들이 있죠, 그죠? 이게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분별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기회를 잡으세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뭐 세상 생존하는 데는 그런 거 안 해도 살아요. 네. 그건 안 받았어도 살았는데 뭐 우리가. 하나님은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절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새 부대를 준비하시고 마음을 변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 가운데 넣어두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분별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